욥기 23장 말씀입니다. 786페이지 4페이지 6페이지 네. 욥기 23장 자 10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욥기 23장 10절을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아멘. 자, 욥기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욥의 신앙의 절정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욥기 23장 10절은 욥기의 가장 가운데 부분에 있는 노른자와 같은 말씀이고 욥의 신앙을 아주 그대로 표현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아멘.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신앙. 그동안 욥은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했죠. 그리고 친구들이 3번이나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욥의 잘못을 얘기를 했죠. 그러므로 욥은 이러한 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주 마음이 지금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한, 오늘 이제 욥기 23장은 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하고 또 욥이 그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옵니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장로님처럼 내 앞에 눈 뜨고 이렇게 계시면 거기다 대고 얘기하면 또 그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욥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억울한 사정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내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욥기 이 23장 앞에 부분에 8절 9절에 보면 동쪽으로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뵐 수 없구나. 저 북쪽에 가시면 일하고 계실 텐데 거기를 가봐도 그분을 뵐 수 없구나. 그러나 동서남북 사방 팔방에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서 숨어 계신다고 하는 표현보다도 오늘 나의 모든 이 형편, 나의 모든 이 사정, 나의 이 정당함, 그걸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계신 그 고기를 알면 내가 그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하나님한테 내 모든 걸 말할 수 있을 텐데 오늘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욥의 신앙의 아주 시작하는 부분서부터 욥은 무한신뢰입니다. 무한신뢰.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 환난을 욥처럼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발걸음 옮기는 거 그거 다 아신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발이 바로 그 걸음을 따랐다. 그 다음에 내가 그 길을 치우치지 않았다. 또 내 입술이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무한 신뢰입니다. 무한 신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셔서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있지만 나는 그 걸음이 멈추지 않았고 그 길이 치우치지 않았고 내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욥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 이 걸음, 이 모든 일들이 마친 뒤에는 정금같이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내가 설 거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먹는 음식은 지금 내가 몸뚱아리가 이래서 먹지는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내가 살아나간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분을 뵐 수는 없지만 그분은 오늘도 나에게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신다고 할 때 오늘 두 번째 욥은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 너무 귀한 신앙 아닙니까? 그분은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정금이라는 말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더 익숙해요. 그렇지만 요즘 순금이라는 말, 다 그 똑같은 얘기인데 시험과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들은 다 제거되어지고 아주 그냥 순도가 100%인 그러한 신앙으로 알곡으로 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단련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이 시험이 나에게 지금 큰 시험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달게 받아서 그걸 내가 이루어낸다면 야고보서는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시련을 받을 때 잘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욥은 오늘 그 시련을 잘 참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더 정금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고 이걸 다 합치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더라도 흔들어보고 사잖아요. 그거 비춰보고 사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쓸 때 그냥 씁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너 네 아들 한번 바쳐봐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을 흔들어보고 욥을 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도 놔보고 이제는 너 이 과정 이 훈련이 잘 통과되었으니 연단받은 성도들에게 존귀와 영광과 칭찬이 있게 될 거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연단시키는 건요, 흠을 제거하는 거, 불순물을 제거해내는 거라면 오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키는 거죠. 저는 이제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니까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요, 부류가 우리 지방 안에서도 보면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인이 있고 교인이 1000명 있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면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개척교회 목사님은 뭐예요? 교인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니 늘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교인을 주십시오. 교인이 많은 교회 목사님은 뭐예요?
맨날 그 교인들하고 싸우고 편안한 날이 없이 어떤 집사님이 입원했어요. 어떤 권사님이 이런 시험이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이 사업에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눈 뜨면 여기저기서 터지고 무너지고 싸매달라 그러고 고쳐달라 그러고 어서 오라 그러고 바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종을 연단하시는 거고 더 정금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흠 없이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워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아유, 나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인데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다 묻어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주인이 와서 뭐예요? 혼을 내버리는 거죠. 야, 너 편안하다고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그걸 묻어두고 가만히 멍청하게 땅을 쳐다보고 있냐? 아, 주인이 이러이러하신 분인데요. 주인이 그러면 내가 그거 이자가 붙으려고 은행에 나갔다 누주지 왜 너한테 갖다 뒀느냐? 그 얘기는 너한테 준 재능을, 너한테 준 은사를 가지고 뭐야? 자꾸 연단하고 굴리고 애쓰고 노력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어려운 시험을 욥에게 준 건 다시 11절 그의 발걸음이 정말 그런데도 날 잘 따르는지 그의 길이 치우치지 아니하는지 그의 입술이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는지 그가 정한 음식보다도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이 자꾸 욥을 흔드시는 거죠. 그래서 너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죠. 완전과 온전과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져 나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숨어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금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러한 귀한 신앙의 연단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기업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낮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1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한결같이 당신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면서 신실하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일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니 하나님은 오늘도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두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떠냐? 여러분 낮에 후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이 오면요. 참 여기 이제 욥기 23장인데 여러분 22장이 오늘 읽을 모습인데 22장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면 그래요. 욥의 친구들이 와갖고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22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 뭐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한 거 있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얼른 나 스스로가 무슨 생각으로 시험이 드냐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유익하게 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갖고 이게 내가 한번 얻어맞은 거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인간이 내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연보도 제대로 못하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내가 벌을 받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한 게 뭔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은 친구가 오늘 욥에게 한 얘기지만 욥은 신실하게 일정하게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한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정금되게 하시는 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그 낸 것만큼 복을 준다는 성경을 들이대면서 너가 하나님을 뭐 유익하게 했냐, 너가 교회를 뭐 유익하게 하고 너 목사님을 뭘 도와드렸냐,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그렇지, 내가 뭐 한 게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거 하나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건 스스로 계신 자고 오늘도 온전하신 분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의 모든 재능, 우리의 조금인 헌금, 우리의 그 시간 봉사, 그게 뭘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은 더 커서 내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좀 가서 이런 것 좀 내가 해줘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정금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 비슷한 얘기인데 22장 뒤에 나오고 있는 얘기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이 부자였으니까 알거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건강했다가 아주 만신창이가 돼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병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왜 그런지 아냐? 너 헐벗은 사람에게 의봇을 벗겼기 때문이고, 6절부터 쭉 그냥 읽어드릴까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안 줬기 때문에 벌 받는 거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넘어가서 저 뒤에 보면 너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지, 너 고아들의 팔을 꺾었지, 그래서 이래서 네가 벌 받는 거야.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죄책감이라는 얘기를 낮에 말씀드렸다면, 무슨 고난이 오면요,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와준 것도 없고, 목마른 사람 물 준 적도 없고, 정말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살게 하신 건 그 부를 가지고 좀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벌을 내려서 내가 얻어맞는 거지. 친구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요, 그 말이 그래, 내가 뭘 하나님한테 한 게 있고 이웃한테 한 게 없으니까 벌 받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런 생각이랑 낮에도 오후에도 다 벗어버리시고 다 없애버리시고, 여러분, 죄를 져서 보응받는 게 아니라 욥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순금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 꼭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도움 필요한 분이 아니라 저 과부와 고아들은 내가 안 도와줘도요, 하나님이 하려면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걸 안 해서 자식이 안 되고, 내가 이걸 안 해서 벌을 받고, 이런 환난이 지금 왜 병이 나한테 올까, 자꾸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이웃들에게 죄지었지, 그런 생각보다도 욥은 하나님이 오늘도 이 모든 환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정금되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10절이 이게 욥기의 엑기스예요. 10절이 욥기 전체의 요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다른 친구들의 이런저런 얘기를 자꾸 듣고 마음이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목사인 제 얘기를 들으시고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아셔요. 지금 내가 좋은 길을 가는 것도 아시고 내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돼요? 순금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10절은 참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신앙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이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그 수렁에서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그 환난과 고통에서 오늘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욥의 신앙은 고난이 벌이 아니고 인과 음보가 아니고, 오늘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 나를 지금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온 과정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고, 오늘 내가 다 뺏겨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내가 순금으로 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께 욥의 믿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이렇게 헤매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욥의 신앙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뢰하는 신앙 중에 중요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때가 있어요. 안에서는 저 바깥이 보여. 근데 바깥에서는 안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자동차 운전하고 가도 썬팅을 아주 진하게 한 차를 보면요, 밖에서는 안이 어떤지 하나도 안 보여. 그렇지만 안에서는 바깥이 다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계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발걸음 옮기는 것도 알고, 하나님은 내 길이 어떤 건지도 알고, 하나님 모든 게 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영화 같은 데 보면 죄진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밀실 같은 데다가 취조하고 이렇게 그 재판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칸막이를 이렇게 보면 이 안에서 높은 사람이 그 취조하는 걸 이렇게 들여다봐요. 그렇지만 안에서 그 조사받는 사람들은 거기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 눈에 얼른 안 보이고 안 나타나지만 분명한 욥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보고 계시다고 할 때 욥은 뭐예요? 결백한 거죠. 그러니까 저 뒤에 가서 낮에 말씀대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할 수 있는 건 나는 떳떳하다는 거죠.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10자녀가 다 죽어도 내 건강이 정말 살이 뼈에 닿아서 남은 게 없이 뼈만 남아있더라도 내 친구들이 나한테 온갖 얘기를 다 한다 할지라도 내 관계가 아내까지도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죠. 내 결백을, 내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속에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의 결론은 14절, 그러니 하나님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내 인생의 짧은 날들을 통해서 쭉 볼 때 하나님 인생 속에 여러 가지로 시련도 주셔요. 어떤 때는 여기다 갖다 굴리고, 어떤 때는 군인 가서 매도 받게 하시고, 어떤 때는 시험에 떨어져서 아주 좌절하게 하시고, 평생을 그냥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난의 일들을 겪게 하셔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낮에도 사도 바울을 얘기했지만 바울도 인생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주 그냥 일취월장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가서 한 3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3년 동안 갇혀 있다는 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른 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근데 빌립보서 1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고난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아니, 집에 갇혀서 사는데 복음이 어디서 진보되냐라고 할 때 여러분, 바울의 신앙은 이 고난이 나에게 있어서 오히려 진보가 됐다는 얘기죠. 지금 난 억울하죠. 이유도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정말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군더더기 필요 없는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귀한 정금이 되게 하셨다면 이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도 훈련하셔서 쓰셨지만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얼마나 아버지가 이뻐하는 거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여기 가서 웅덩이에 던져지고 여기 가서는 감옥에 가서 갇히고 어려운 많은 인생을 살아요. 나중에 형들이 와서 어쩔 줄을 몰라 하지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과정 다 아시고 하나님의 인생 스토리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너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뜻이 일정하고 이후에는 더 귀한 것으로 갑절의 복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영생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역사가 중에 유명한 역사가가 토인비예요. 토인비. 이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 짧은 내 인생의 역사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선한 손으로 때로는 우리를 여기에도 넣었다가 연단시키고 정금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시련도 겪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면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고난 가운데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죠. 역사가 과정이라면 오늘이 혹 여러분 욥과 같이 시험당하고 시련당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또 나를 정금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믿음의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오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련을 통과한 성도들, 욥의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험 당할 때의 342장 우리 다 찬송 한번 드리십시다.